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 구약성경 1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인 52장까지 마침내 우리가 함께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함락과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비참한 종말에 관하여서 덤덤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이제 멸망한 예루살렘과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서에는요 예루살렘과 시드기야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하여서 유다의 멸망에 관하여서 두 번에 걸쳐서 내용도 그렇고 필체도 그렇고 똑같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레미야 39장에 예루살렘의 함락과 시드기야의 비참한 최후에 대하여 종말에 대하여서 보았는데 다시 한번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52장에 가서 한 번 더 예루살렘의 멸망과 시드기야의 종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래서 이제 남유다의 무너짐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시드기야의 왕 9년에 바벨론 왕이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성벽을 다 포위하고 18개월 동안 그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포위 작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18개월 동안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서 포위당하였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점점 먹을 것이 떨어져 가게 되었고 성 안에 모여 있었던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유다의 사람들은 매우 그로 인하여서 기근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18개월 후에 제11년 넷째 달 성이 함락되어지고 왕과 그 모든 군대가 흩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아라바 길로 도망갔다가 여리고 평지에서 쫓아오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사로잡히고 그리고 바벨론 왕에게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신문을 당하고 그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그리고 두 눈을 뽑아서 결박한 채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까지 옥에 갇혀 있게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드기야의 종말을 이렇듯 39장에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본문인 이 52장에서 그의 비참한 종말을 두 번씩이나 기록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참 그의 종말이 마지막에 참 비참하고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에 왕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짐을 지게 되었고, 그가 그의 마지막에 자기 아들들의 죽음을, 자기의 신하들의 죽음을 보는 것을 보게 되었고, 마침내 두 눈이 뽑혀서 짐승과 같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옥중에 갇혀서 죽는 날까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듯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이렇듯 불행한 왕으로서 불운한 이로서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는 21살의 왕이 되어서 32살에 나라가 망하죠. 요즘으로 치면 한참인 젊은 그런 나이에 왕으로서 펼치고 싶은 그런 꿈과 그 비전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때 이 왕과 그리고 유다가 당한 상황이 만만치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왕에게 그리고 또 그 백성들에게 바벨론 왕을 섬겨라, 바벨론의 멍에를 져라, 그러면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여기서 계속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은 정말 바벨론 왕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유다에 남은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멸망시킬 것입니다라고 했죠.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웬일인지 사실은 그런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법도 한데 듣고 따라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살면서 어려운 형편에 있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귀 기울여서 듣게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내가 살 길이 있는지를 귀 기울여서 듣고 그때 좀 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데, 아쉽게도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시드기야는 제가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사실은 바벨론 왕에 의하여서 세워진 허수아비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신하들 중에는 사실은 바벨론에게 반바벨론하고 친애굽하려고 하는 신하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 마지막 그 시대에 마지막 그 나라의 마지막 왕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실권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고난이 많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왕보다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더 권세가 있었고, 이 왕이 그들의 말을 사실은 거절할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레미야를 잡아 가둬서 죽여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가 죄 없는 줄 알면서도 가서 그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또 어떤 사람이 가서 자기의 이제 시유관 중에 시종장 중에 하나가 가서 예레미야를 살려야 합니다 하니까 군대를 보내서 그를 살려주기도 하고, 예레미야를 몰래 불러다가 이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를 다시금 안전하게 보호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시드기야가 하는 걸로 봐서는 그 속에 참 이런 갈등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1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인처럼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고 그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인가 그렇지 않은 길인가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민이 많다고 하여서 그 사람이 옳은 결정을 하고 그가 잘하였다라는 건 아니죠. 결국 그의 종말과 그가 불행한 사람이 되어졌던 것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할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성도가 겪는 모든 불행은 사실은 그 모든 불행 중에 최고의 불행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시편을 노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밤낮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사실은 사망의 음침한 것 같은 그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도 불행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죠. 도리어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불행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것이 큰 불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이 럭키하고 행운인 것이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고하고자 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고 거기에 복이 깃드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은 아무리 대단한 자리가 있고 권세 있는 곳에 가고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한 삶이 가져온 비참한 말로가 바로 예루살렘의 함락이었고 이 시드기야의 마지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이 전체 이스라엘, 어쩌면은 그 다윗으로 대변되어지는 그 왕조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유다와 다윗의 집안, 그 당시에 유다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이 언약, 이 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지켜낼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권세가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은데 그들은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실패로 인하여서 결국은 땅을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온 사방으로 흩어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 초강대국에 의하여서 자행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과 함께 언약을 맺은 유다의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에 의하여서 되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깊어가는 가을 10월의 마지막 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가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가을의 순간이 되어지면 과연 우리는 이 인생을 가지고 무엇을 남겼는지, 어떤 인생을 추구하며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되게 여겨주시는 그러한 인생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한날 한날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와 시드기야의 마지막은 순종하지 못하는 나라와 순종치 못하는 시대와 사람이 얼마나 그 마지막이 비참하고 아픈지고 불행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드기야의 불행한 말로가 그가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못하였음으로 인하여서 왔음을 기억하며 오늘 주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그 행복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떠나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 마지막은 시드기야와 같을 것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기억하면서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10월의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도 가을이 찾아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가을이 오면 하나님 앞에 과연 무엇으로 결실하며 남길 인생이 될지를 하나님
고민하며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순간을, 결실하는 순간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10월 28일 한날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며 수고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다만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